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예수밖에 없습니까? 예. 우리 찬양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예수밖에는 없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밖에 없네 말은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문득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밖에 없는가? 예수로만 나는 기뻐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요. 그들은 감옥에서 절망하지 않고 밤중쯤 되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수없이 매를 맞았을 것이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왔는데 어찌 이렇게 기쁨의 찬양을 그들이 드릴 수가 있었을까? 그들은 매를 맞고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먹을 것을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냉기로 가득 찬 감옥에서 한참을 기절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정신이 돌아왔을 때 그들은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슬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동상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기도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메인 사람들의 그 착고가 풀어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무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적을 일으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병들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면 모든 질병의 의사이신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도 고쳐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관계 문제든지 재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 부모, 가정의 문제든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의 역사는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살지만 기도의 능력을 믿고 나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킬 필요를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났죠. 옥터가 흔들리고 사람들이 묶여있던 착고가 풀렸고 옥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그때 그 죄수들을 지키던 간수가 자다가 깨어가지고 옥문이 열린 것을 보았죠. 그리고 죄수들이 다 도망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칼을 빼어가지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당시에는 간수가 죄인들을 지키는데 어떻게 하든지 죄수들이 도망가 버리면 그 간수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말합니다. 너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에 있노라. 인간적인 두려움과 간수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자살하려고 했던 간수는 사도 바울이 부르는 소리 때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급기야 그가 가지고 있던 인간적인 두려움, 즉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려서 제수가 도망갔다는 현실적인 사건을 뛰어넘어서 그로 하여금 새로운 세계에 진입하게 했습니다. 간수는 이제 그 현상을 넘어서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간수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은 그야말로 가슴을 쓸어내리는 사건입니다. 자기가 자결하려고 할 만큼 큰 사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죠. 그리고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김에도 불구하고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곤 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은 어떤 때는 그냥 파도처럼 한 어려움이 몰려오면 또 다른 어려움이 몰려오고 그것이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 싶으면 또 다른 어려움이 몰려오는 그런 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간수가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온 집안이 구원을 받았듯이 오늘 여러분이 겪는 혹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우시는, 또 여러분을 더욱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대답을 합니다. 31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를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에 행복나눔주의를 했는데 오늘 또 나오신 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어떤 질문보다도 이 질문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을 좌우하는, 우리가 영원한 세계 어디에 거할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그분이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부터 건져내려 함이라. 여러분, 죄는요 사망입니다. 지난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이 사망이 뭡니까? 지옥의 형벌에 처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영원한 사망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 번 죽어요. 그러나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으면 끝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사는 이것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지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내가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스스로 간수처럼 자기를 하면 끝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지옥보다도 지금이 나은 것입니다. 지옥의 형벌과 고통보다는 그래도 지금이 나은 것입니다. 어쨌든 이 세상에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나의 삶에서 추방하고 대신에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삶, 그 자체가 바로 죄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를 떠난 그 순간부터 그는 탕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예요.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나를 따라합시다. 낳으셨다. 낳으셨다 그랬어요. 낳으셨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거예요. 물론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낳지만, 그러나 그 이전으로 계속해서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나를 낳으시고 나를 만드셨으니까 그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분은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비참함이 어디서 온다 그랬죠? 죄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은 전부 다 죄의 비참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뜻을 개의치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자기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감사치도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삶이 고달프고 인생살이에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호흡을 하고 맥박이 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우리를 기동하게 하시는 줄을 알고 계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렇습니다.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 죽지 아니하는 불멸의 생명,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생명. 여러분,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서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인이구나. 근데 어떤 분은 내가 그렇게 뭘 그래 죄인인가? 저도 옛날에 좀 어릴 때에는 하나님께서 또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수련회나 아니면 설교할 때 우리는 죽을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죽을 죄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저 젊을 때 어릴 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렇게 죽을 죄인인가? 나는 뭘 그렇게 심한 거짓말도 안 했고 누굴 살인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것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렇게 죽을 죄인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나이는 얼마 안 됐지만 살아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내가 얼마나 내 이 심령 속에 있는 악한 본성, 이 시기와 질투, 분노,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비추어 볼 때 내가 얼마나 죽을 죄인인가, 얼마나 지독한 죄인인가. 살아가면 갈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는 하나님 앞에 세리처럼 고개를 들 수가 없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죄인이구나. 그런 생각을 다른 어떤 것을 다 차치해 놓고라도 내가 얼마나 악독한 인간인가. 여러분, 그래도 저는 목사잖아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믿음의 생각을 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살리려 하고 그런 생각을 하려고, 믿음의 생각, 늘 성경 보며 기도하며 그렇게 살기로 힘쓰고 노력을 하지만, 근데 여러분, 한 번씩 나 자신의 깊은 심령을 살펴볼 때 내가 얼마나 지독하게 못된 사람인가. 여러분, 그걸 못 느낍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오면서 죄투성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도 살아오면서 되돌아보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생각으로, 말로, 행위로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신 것 같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으시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죄로 다 갚으셨다면 저는 여기에 서 있지 못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인자와 자비로 저와 여러분을 대해 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고 목사로서 활동을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공평하게 대하셨다면, 공의로 대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아니한 거예요. 인생을 죽음이란 공식 속에서 바둥거려 보았자 얼마나 바둥거리겠습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비유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거대한 한 여객선에 많은 한 10,000명쯤 되는 여객들이 큰 여객선에 타고 있어요. 거기에는 1등 승객부터 4등 승객까지 방이 있고 가족들이 있고 골프장도 그 배에 있고 극장이 있고 식당이 있고 파출소가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배에서 사는 사회 시스템이 있는, 그야말로 바다에 떠 있는 한 도시 같은 배를 타고 한 6개월쯤 여행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는 폭탄이 장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가면 그 폭탄이 터지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폭탄이 터져가지고 배가 갑자기 침몰되어서 그 타고 있는 모든 10,000명의 사람들이 다 수장을 당하게 되는데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그걸 모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여러분, 이 배가 조금 있으면 타선될 터인데 지금 그 위에서 도박하고 싸움하고 음악회를 하고 운동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사회의 모든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게 뭐예요? 모든 활동이 다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루 뒤에는 그 배가 폭파되어 가지고 모든 배와 그리고 사람들이 수장당한다. 그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전부 다 시한부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중한 병에 걸려야 시한부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은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그 죽음이 나에게 다가올지. 그래서 사람이 왜 죽는가? 죽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죽음에 대한 대비가 돼야죠. 사실은 인간이 100년을 산다고 해도 일장춘몽에 불과합니다. 순간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놓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이하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여러분, 구원 얻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유일한 구원자.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나를 심판받는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멸망의 자리에 이르지 않도록 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 위에 보내셨고,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피를 흘리셨고, 그 보혈을 믿는 자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믿으면 멸망에서, 지옥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에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사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걸 굉장히 강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혹 상처를 받았습니까? 교회에서 혹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래도 주님 떠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조금 상처 때문에 주님 떠나고 지옥 간다, 얼마나 그거 억울한 것입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그래서 주님 바라보고 예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 바라보세요. 하기야 뭐 우리 교회는 다 그렇게 살겠죠. 다 그렇게 살겠죠.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지옥 안 가고 천국 가야 안 되겠습니까? 천국 가야 안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목사를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목사 믿지 마십시오.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도 가까이 가보십시오.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에서와 야곱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에서와 야곱, 한 번은 에서가 사냥을 하고 나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배가 고파요. 그때 이 야곱이 장자권을 노리고 있었거든요. 이 야곱은 완전히 깨가 많은 사람이에요. 원래 사기꾼 어떤 그런 기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때다 싶어가지고 이 야곱이 장자권을 나에게 주면 이걸 형에게 주겠다고. 그러니까 이 에서는요, 장자권이고 뭐고 뭐 지금 장자권이 중요하다.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지.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지. 내가 지금 배고파서 죽을 지경인데 장자권 이거 뭐 중요하냐? 그냥 장자권을 동생에게 줘버리고 허겁지겁 그 팥죽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에서를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아니하고 아주 안 좋은 방향으로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가장 중요한 것을 별 중요하지 않은 것 가지고 바꾸어 버리는 거. 여러분, 아까 우리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 부르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부터 말하면 주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게 혹 순간적으로 있을 수 있더라고요. 세상 즐거움, 여러분 세상 즐거움 또 한번 누려보십시오. 얼마나 그게 즐거운지 몰라요. 여러분, 죄가요, 힘들고 어려우면 누가 죄 짓겠어요? 죄를 지으면 뭔가 쾌감이 있거든요. 즐겁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못 떠난다고요. 여러분, 정말 구원이 중요하고 내 생명이 중요하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게 에서와 야곱 입장에서는 장자권이에요. 그 장자권을 경히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구원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죄 문제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가장 큰 결과가 따라오는 거예요.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걸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그 유명한 짐 엘리엇은 이렇게 말했잖아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그랬어요. 진짜 영원한 것, 구원, 영생,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 그것을 위하여 어떤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 이런 것들을 가볍게, 여러분 세상적인 것들도 세상적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거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진짜 선거는 뭐가 중요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나서 뭐가 중요한 사람입니까? 하늘의 복이 중요한 사람들이잖아요. 영원한 복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영생하는 것, 구원받는 것, 그게 진짜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다른 어떤 복을 못 받아도 하나님의 은혜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까지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게 진짜 복이잖아요. 여러분, 시시한 것 가지고 하나님의 것과 바꾸지 마십시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요, 예수님은 속죄 양이 되셔서 우리 대신 희생을 당하셨고 그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것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얼마나 무력한 존재입니까? 인간은 강한 것 같으나 약하기 한이 없고 억센 것 같으나 무력하기 거지 없습니다. 그러나 대개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자기 자신만은 약한 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다가 속고 실수한 것이지 절대로 무력한 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면 갈수록 깨닫는 게 뭐냐 하면, 나는 무력하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력하구나, 약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소망의 사람이에요. 약할 때 강함이라. 약하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고 그랬잖아요. 나는 기도밖에 할 거 없습니다, 목사님. 복된 사람이에요. 다른 어떤 세상적인 조건, 세상적인 것들, 목사님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만, 주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여러분 그분 속에 간절함이 있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왜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달 세계를 정복했다고 하지만 하찮은 짐승에 물려 죽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의 손자인 아그리파 1세는 벌레인 충에 의하여 죽었죠. 32세 젊은 나이에 유럽 천지를 점령했다는 알렉산더 대왕도 원숭이에 물려 죽었어요. 나의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나폴레옹 말했죠. 그도 여러분 섬에 유배되어 가지고, 센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어 가지고 갈매기를 부러워하며 살다가 한많은 세상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말하기를 인생은 갈대다 그랬잖아요. 갈대. 바람 불면 사정없이 흔들리는. 바울은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라고.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아요? 정말 잘 깨어지잖아요. 무력한 존재. 어떤 분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하루살이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무능한 존재.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가는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희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들이 봄에 파종하고 나서 여름에 김매고 거름을 주고 구슬땀을 흘리는 것은 가을에 추수하는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추수할 때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모아 불태웁니다. 하나님도 천하 인간을 심판하실 때가 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도 어느 정도 심판이 있죠. 그래서 잘못하면
교도소에 들어가고 어떤 나라들은 사형을 시키기도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여러분, 지옥이 존재함을 믿어야 돼요. 지옥. 주님께서도 지옥에 대하여 몇 번 말씀하셨잖아요.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내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번 주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다가 문득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그 지옥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구더기도 주지 아니하고 막 시뻘건 막 불이 타오르는, 너무나 그 지옥에 빠지면 생생한 고통을 느끼는 그 지옥. 그 지옥에 만약에 내가 있다고 생각해 봤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그것이 영원히 계속되니까 얼마나 순간적으로 두려웠던지. 그런데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되었고 그 지옥에서 건져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복락의 나라로 나를 옮기신 그 사실을 생각할 때 내 마음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이 그 새벽기도 시간에 얼마나 솟아나든지 그냥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 말만 하다가 집에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지옥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옥은 사탄과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결코 지옥 가면 안 돼요. 너무나 많은 불신자, 무신론자들이 다 자기 살았을 때에는 기독교를 폄하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고, 여러분 도올 김용옥 선생 그런 분들 보십시오. 나는 그런 분들 보면 얼마나 마음이 불쌍한지, 마음이 안 됐는지, 그 마음이 혼란스러워가지고 그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폄하하는 거예요. 폄하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런 유명한 무신론자들이 죽으면서 나는 지옥으로 떨어진다라고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다가 나중에 의사에게 나를 6개월만 더 살게 해주면 내 재산의 반을 주겠다. 의사가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없다.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사람도 여러분, 죽음 앞에서 장난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죽음 앞에서는 다 솔직해지는 거, 정직해지는 거. 그래서 죽으면서 나는 지옥으로 간다, 지옥으로 나는 지금 떨어지고 멸망당한다고. 그러나 성경에 순교하면서도 서대반 집사님이나 많은 분들은 찬송하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찬송하면서 그렇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믿는 자의 죽음은 틀린 것. 여러분, 복된 죽음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참 뒤에 지금 말고 복된 죽음, 복된 죽음. 여러분, 돌이켜야 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길을 계속 가면 멸망입니다. 영원한 사망입니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서 탕자가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듯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불문에 붙이시고 내 아들아 내 딸아 하시면서 그분은 우리를 맞아주실 겁니다. 오늘 우리 새로 나오신 분들 다 주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혹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오늘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본 어게인 거듭남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